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3장 5절로 17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불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서 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너를 벗었음을 알겠느냐. 내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그와 함께 있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너를 꾀하여 그네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은즉 내가 모든 가축보다 배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독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는 것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내에 수고하여 네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것이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버렸던 현상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럼 지금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선악과는 사단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선택하라고 나온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를 선택하든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선택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걸 선택했냐? 선악과를 선택해서 누구의 미혹을, 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걸 따먹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따먹고 말았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바로 간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제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어. 근데 동산의 중앙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선악과는 이건 먹지 말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의 미혹이죠. 너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는 거야. 넌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같이 될까봐 선악을 그걸 먹지 말라는 선악을 구별.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선악은 심판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아. 하나님만 심판하잖아요. 이게 마귀는 이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미 마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 천사는 이미 먼저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가 피조물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것이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들을 사람 아담을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을 주고 자기 중심으로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울 만큼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남편에게 줬다. 자, 우리 이미 뭐가 들어와요? 이 마귀는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그럼 딸의 마귀는, 사단은 생각을 준다. 생각을 줘요. 이미 여자에게, 하에게, 너 눈이 밝아져? 그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이미 심어줬어요. 생각을 심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들을 때, 먼저 죄를 지을 때 뭐부터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했다, 말로 했다,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과 탐스러울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이 됐다.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만 먹어가 아니라 남자에게도 줘버렸어. 남자에게도. 당신 이거 먹어. 이걸 먹어. 이게 먹으라고 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는 게 벗은 줄 알고 수치가 드러났다는 게 자기 수치가. 전에는 수치도 몰랐어. 벗은 줄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 말. 수치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수치가 드러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대. 무화과 잎을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가 드러났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리면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크면 수치가 있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이성이 발달하면 자기가 벗은 걸 하고 수치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다 먹어. 생명나무도 먹고 다 모든 과일은 다 먹어. 근데 단 먹지 말라는 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건 먹는 나는 반드시 죽을 거다. 죽는데 이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영이 상실냈어요. 상실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았다. 하나님이 이게 거니렀다. 하나님이 거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오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하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직 해결할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피해? 하나님 피해. 전에는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게 안 피했다는 거예요. 안 피했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독립된 자아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없고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단의 중심으로 되니까 뭐가 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낯이 보기에 두렵다. 죄가 졌으면 죄를 해결하지 말아야 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웠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죠. 이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네. 숨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숨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네가 왜 벗었지? 아니고 뭐 벗은 거 전에는 안 그랬나요? 전에는 안 그랬나요? 선악과 따먹기 전엔 그랬나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 숨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이걸 포기해서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으므로 네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왜 이걸 했냐? 너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먹었냐? 그 얘기예요. 너 먹었냐? 그 나무 먹었냐? 그러니까 이 먹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겼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받은 그 사단이가 미혹을 해서 이걸 통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했다는 그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선악과가 뭐지요? 선악과를 자기 중심인데 자기 독립된 자아가 형성.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건 뭐예요? 아담에게 물은 거예요. 아담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이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죄를 짓고 내 독립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든 걸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열매를 먹었어요. 저거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그렇게 했어, 아담이. 실제는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줘서 먹었으면 먹은 건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실지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본 거는 하나님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여자가 주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잖아요. 아담을 창조해요.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는 뭐냐?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동역자로 줬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로. 돕는 배필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를 깊은 잠을 자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줬어. 여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해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아 그거를. 근데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니까 책임을 물은 거야. 책임을 물었다 그 말이야. 너 왜 그거 먹었어?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뭐해? 핑계를 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자를 잘 관리 못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려고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죄가 사단이 자기 중심으로 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그 속에 사단이가 이미 자리가 잡아서 그걸 먹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죄진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독립된 자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히 형성된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거가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면 회개, 이건 아담에게 물은 거는 회개를 촉구해서 물은 거예요. 너 왜 이거 먹었어? 예, 아유,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상실한 능력이 없어, 아담에게는. 아담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상실함. 왜? 그 안에 사단이가 이제 지배하는, 사단에게 넘겨갔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상실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래요. 양을 잡고 소를 가져와서 예배를 통해서 와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양을 잡아 드려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예배가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회개를 요구해서, 근데 아담에게는 이미 상실한 마음은 없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 계획은 누가 와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걸, 그걸 비춰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비춰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여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야, 여자가 이랬대. 너 왜 그거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랬더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뱀이 나를 미혹을 해서 내가 먹었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먹으라고 미혹해서 내가 먹었나?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못됐든, 이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도 죄가 있을 때 남을 사람 핑계를 댈 때 그건 누구의 소리야? 사단의 소리라고 보면 돼. 이 사단아 물러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핑계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 보면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많아. 목사도 있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 이건 사단이가 하는구나. 잘못해서, 그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걸 요구하는데 이 마음에는 없어. 그 마음은 이미 상실한 거야. 상실해서 없다 그 말이야. 그 생각 자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처럼 이미 돼서 거기에 사단이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14절은 이제 뱀에게 하는 거예요. 뱀에게 묻는 거예요. 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렵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짐승과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리라. 이건 뱀에게 이제 저주한 거예요. 뱀은 아마 그때는 이게 다리가 있어 걸어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니까. 근데 뱀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배로 기어 다닐 거래. 배로 기어 다닌대. 그리고 너는 흙을 먹는데. 자, 뱀을 생각해 보세요. 뱀은 뭐예요? 비닐르다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가요. 그렇죠? 비닐르다 움직여서 가. 다리가 없어, 뱀다리. 뱀다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뱀은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들면은 제대로 빠르게 갈까, 못 갈까? 못 가잖아요. 뱀은 고개를 들면 뱀은 못 가. 모든 몸을 다 내려놓고 숙이고 가야, 머리를 숙이고 가야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리면 진흙에서는 괜찮겠죠. 이런 물이나 이런 데 괜찮은데, 이 흙먼지나 이런 게 있을 때 마른 땅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코에 뭐가 들어? 흙도 들어오고 입에 흙도 들어온다. 티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주였어요. 아마 그때는 뱀이 날라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그때. 근데 뱀은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은 거다. 뱀의 저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뱀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은 이건 누구에게 했냐? 이건 뱀 속에서 역사했던 사단을 저주한 거예요. 이건 사단을 저주한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내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너라는 얘기, 너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과 마귀를 어떻게 했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여자의 원수가 되는, 여자는 누구냐? 요 여자는 나중에 하고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그러니까 네 후손이 뭐예요? 여기서 네 후손이 누구예요? 사단과 마귀인데 거기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또 이 마귀들이죠. 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미 아담이 죄를 져서 물었을 때 아담에게 잘못된 회개할 기능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실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귀신과 마귀가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 와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사단은 이미 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가 뺏었다? 예수가 다 회복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다 회복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그 권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뺏겼다? 뱀에게 그 권세를 다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뱀에게 넘겨줬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줄이고 금식하러 가죠. 40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성전에 떨어뜨려. 그러면 너 돌 하나 이거 겉들어질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떼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귀에게 고난이 있었던 걸 뺏은 걸까요? 이 모든 건 뭐예요? 아담이 줬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 천재 다섯째 날까지 창조해서 준 그거를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넘겨준 거야. 아담에게, 본래는 우리가 누릴 거예요. 누릴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밟는다는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가 어떻게 됐다? 마귀에게 누렸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뺏었다 그 말이야. 다시 뺏었다. 그걸 뺏으려면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만이 와야 이걸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만이 와야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와서 아담처럼 첫째 아담은 그걸 사망에 들어가 둘째 아담은 예수를 통해서 이걸 완전히 이기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너는 여기 누구예요? 너는 마귀, 사단, 귀신, 이 악한 거죠. 그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역시도 예수님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다. 그래서 선악과는 누구다? 사단이요.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6절은 여자 아담에 대한 저주고 17절은
여자에 대한 저주고 17절은 아담에 대한 저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가 여자가 누구냐? 여자의 원수가 된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게 여자의 후손은 나왔잖아.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여자는 예통이다. 예통. 뭐 대한예수고 장로의 통합치가 아니고 예통 그게 아니고 예수가 오실 통로. 여자는 예수가 오실 통로. 아멘. 더 말하면 예수가 이제 구약 성도가 예수의 혈통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오실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첫째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여자예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자. 근데 이걸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들이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 막았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막았어요. 끊임없이. 이걸 가리켜 예수님의 족보라 그래. 족보. 이게 족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족보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여자. 따라 예수님이 오실 구약의 족보다. 아멘. 아담이 이제 낳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하고 동침을 하며 누가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 둘이 사장은 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씨를 주는데 가인은 제물을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다. 그럼 아벨이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의 제물을 받고 아벨의 제물은 왜 안 받았을까? 그거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본다면 왜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은 뭐 농사를 지은 그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걸 드려서 받았다.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자, 구약에도 이미 제사법, 양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미 어디 있어요? 그 구약법이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에서 죄를 지니까 유대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 생활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죄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갖고 거기서 모세 오경을 주고, 그냥 모세 오경을 줘야 법을 알아야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죄 졌는지 안 졌는지 비춰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비춰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게 모세 오경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주신 게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 죄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장소가 있을 거래.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성막을 줬어요. 성막을 줘서 거기다가 성막을 줘서 거기 양을 잡아서, 죄가 들어오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흠양했다. 그때가 제사법이 어디냐? 레위기서에서 레위기가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이미 기록한 거지만 이미 아담 역시도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제사가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브람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람 분명히 드렸고, 노아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노아도 드렸어요. 9장에 드렸어요. 9장에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갖고 수면에서 물이 해서 홍수를 다 받았잖아요. 그 노아 가족 8식구만 남았잖아요. 그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뭐냐? 노아에게 한 일이 뭐냐? 제사예요, 제사.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태워서 흠양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넣어서 하나님 흠양했다. 다른 걸 다 젖혀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드리는 게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농사진 걸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려서 그 피를 잡아서 그를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브리서에는 한번 시브리서 11장 4절을 봅시다. 시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1장 4절. 시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뭘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아담도 이미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얘기는 뭘까요? 그 드렸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제사법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형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받았는데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게 뭘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도 그냥 건성들이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내 죄성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제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 받았다는 알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가인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가인이 제물을 안 받으니까 분이 났대. 분이. 창세기 4장에 분이 났어. 분이 났어. 그건 뭘까? 그래서 분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해. 야, 가인아, 네가 왜 분을 내면 어쩌미냐? 네가 제대로 했으면 분날 이유가 없지 않냐? 받는 건 내가 받은 거야. 네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분났을까?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걸 받았으니까 속이 상한 거야. 속이 상한 거야. 똑같아. 아담이 물었을 때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따면 아유, 나는 안 먹으려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이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 이게 뿌리가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물었어. 아유, 여자가 너 왜 먹었어? 아유, 나는 안 먹으려는데 뱀이 줘서 먹었어요. 아담은 이게 아담이 뿌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다. 선악과 사단의 소속이 바로 가인이었다. 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생명수 나무를 얘기한 거는 누구다? 아벨이다. 예수 중심으로 간 끔이 예수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보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인데 가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다? 아벨이다 그 말이야. 아벨이니까 그래서 아벨을 속상하니까 하나님 안 받아 속상하니까 돌로 유인해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를?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가만히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3장에 보면 다시 아담과 하하가 다시 동침해서 다른 셋을 줬다는 거예요. 셋을 줬다는 얘기야. 셋을 줬다 그 말이에요. 셋은 바로 아벨 대신 다른 가인을 준 게 아니라 가인이 아니라 다른 씨는 누구의 씨에? 여자를 줬대. 여자. 아담 셋. 그 다음에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를 줬다. 비로소 에노스는 그때 에노스를 주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얘기의 후손은 누가 올 거를 얘기하는 게 여자 후손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자라는 얘기는 구약의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혈통의 맥이다. 즉 선악과의 맥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하는 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5장은 그럼 뭘까요? 5장은 족보예요, 족보.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렇게 쭉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까지 누구의 족보까지? 노아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족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역시도 그냥 셋만 나고 끝났느냐? 아니거든요.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아담이 셋을 낳아서 130세 아들을 낳았다. 그럼 아담은 장성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낳은 건가? 아니잖아요. 장성했을 때 낳았단 말이에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그러면 아담은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까 많이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많이 낳았어. 8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연년생을 낳았으면 800명을 낳았을 거고 2살 더 일어나면 400명을 낳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930살에 죽었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의 그 여자의 그 혈통을, 여자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누구에게 고대면 내려가요? 이거요? 셋이 나가잖아요. 셋. 이해돼? 셋. 그러면 셋 형제들이 많을까? 많지 않을까? 많아. 가인은 누구예요? 이 여자의 혈통이에요? 이 여자의 혈통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통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통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사단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통로인데 처음엔 가인이 누구를 먼저 줬다? 여기서 아벨을 줬는데 아벨을 죽였어 안 죽였어? 누가 죽인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가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죽인 거다. 누구의 후손을 못 오게?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막은 것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이다.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두 가지 길이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길. 하나는 선악과는 여자의 그 사단의 계보고, 다른 사람 다 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800년이 아담이 지나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넌 아니야. 넌 아니고 셋만이야. 셋만 내가 할 여자야. 예수님이 보존하는 통로야. 너를 통해서 예수님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너를 통해 여자가 나올 거야. 800년이 지나면서 자녀 낳는 거 그거 다 아니고 나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다 들어있다.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아담 뺏긴 걸 다 회복했어요? 안 회복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 회복했어요. 다스리고 정복과 다 충만하는 그걸 다 주신 걸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빼고 다 누가 찾아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찾아준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찾아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구약 성도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한 우리들과의 차이는 많을까 적을까? 많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통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요. 이걸 끊이지 않으려고 성령이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풀려야 된다. 이것이 풀려야 된다.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 자, 그러면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이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5장이 나오고 또 11장 10절서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룻기서에 가면, 룻기 4장에 가면 거기에 또 족보가 나. 다윗에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가 족보가 나오고, 이세까지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족보가 뭐냐? 역대하 2장, 3장, 거기에 또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1장, 2장, 3장, 5장까지 그 12지파의 족보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12지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12지파에, 그러니까 12장서부터 12장에 보면 아담을 선택하잖아요. 12장 아담을 선택하죠. 아담을 선택해서 아담이 내가 가나안 땅 갈 때 오를 때 내가 떠나가, 내가 지시하는 거를 가나안 땅 데리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담이 25년 동안 누구 씨를 받아? 이삭 하나 씨 하나 받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된다는 씨 하나 받는 거예요. 이게 씨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올 그 씨를 받는 거예요. 또 그 마찬가지,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두 형제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가 씨예요? 야곱이 씨예요? 야곱이 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씨다. 다른 건 다 무슨 씨, 무슨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자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 요 혈통은 누구의 생명의 나무를, 예수의 혈통을 보존하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먹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씨를 주는데 몇 명이 나요? 남자가 12명이 나. 12명이 나는데 12명이 12지파의 씨를 준 거예요. 야곱도 12지파의 씨를 줬다. 종자를 줬다, 그 말. 종자를 줬어. 종자를 줘서 거기서 이제 70명이 가나안 땅에, 이제 씨는 다 받았잖아요. 씨는 다 받았어. 근데 가나안 땅은 뭐를 섬기는, 거기에 뭘 섬겼느냐면, 가나안 땅은 출신이 뭐냐면 바알신이었어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야? 세상신. 즉 바알신은 물질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바알은 술의 신이고, 술을 먹고, 바알은 바알신전에 가서, 바알신전에는 우상이, 거기는 뭐냐면 창녀들이 있어서, 창녀와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혼탁한 섹스를 해서 그가 했기 때문에, 그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하나님 보내냐? 민족,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혼탁하니까. 사람들은 다 혼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로 보냐?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누구를 먼저 보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가 거기서 국무총리까지 되죠. 17살에 내갖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자를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여자의 후손 오게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존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존하더라. 그러면 여자가 타락하면, 여기서 여자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거기 타락하면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냈다. 애굽의 주신은 뭐냐? 애굽의 주신은 소신이에요, 소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 시내산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는 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주신이 뭐야? 주신이 소예요, 소이라고 말해요. 근데 손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축을 해서요.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것이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어.
부정하다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낙타는 굽이 갈려지지 않아서 안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 이걸 먹는다. 하나님 그걸 또 예물을 받았으니까. 이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염소도 염소를 많이 안 키고 양하고 소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래냐, 형님들하고 처음에는 형님들은 몰랐죠? 몰랐는데 형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우리 민족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왕이 얘기할 때 이 우리 민족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고 얘기해라. 근데 거기도 농사를 지었어요. 이삭도 농사를 지어서 그의 백배난 농사를 해서 이제 많은 소출해서 블레셋 사람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양농사가 아니라 거기는 목축업만 했습니다. 목축업을 했다고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요셉이 이 여자의 후손이 애굽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누구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세계를 다 누가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그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400년 동안 403년 동안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출애굽 1장 8절에 보니까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 사람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로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목축업이 좋은데 그걸 가도록 만들어요.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지간이니까 원수지간이야. 아니, 신을 잡아서 먹니? 애굽의 신을 잡아먹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없어. 그렇잖아요. 신이 황소인데 소를 잡아먹어. 소를 키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갈 때는 VIP, 진짜로 총리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갔어요. 왕의 수레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야곱이 와서 애굽 당신은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만나서 얼마나 좋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뒀으니 얼마나 좋냐. 내 아들이 야곱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형제들이 속였잖아요. 죽였다 그랬는데 이제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험난하게 산지 모르겠다 그래. 야곱이 험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12형제를 하는데 야곱이 죽잖아요. 나중에 죽으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냐, 이제 그걸 안수를 하는데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큐가 메시아 여자가 후손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줘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를 잘 봐야 돼요. 유다를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여자가 나온다. 여자다. 그게 계속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뭐다? 통로다. 따라해. 구약은 예통이다. 구약 성도는 옛에 오는 통로로 우리를 계속 지음받아 간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면 된다. 그래서 요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 생명나무와 선악과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 선악과는 뭐냐? 사단과 연합한다. 사단과 공유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게 독립된 지정이다. 이걸 리더십에 참여하다. 여기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요걸 통해서 보는 거다.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하다. 성경 전체에 다 흐름의 맥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그거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어요. 찬송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